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5장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45장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와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을 가로도 주지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집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워 주옵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5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꿈 성취와 형제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언약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상속자에게 생명 언약 역사가 상속이 되어서 계속 이어짐을 지금 나타내는 족보입니다. 이런 이 지금 창세기의 족보 중에 지금 마지막 족보는 야곱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족보의 특징은 족보 처음 서두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라는 이 말과 같이 야곱이 아버지가 있던 가나안 땅에 거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녀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거류하였고 그의 상속자 이삭도 거류하였고 이삭의 상속자 야곱도 가나안 땅에 거류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상속은 그의 12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함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상속자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12명이 다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장자권자 언약의 상속자는 요셉과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끄는 쌍끌이 족보가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이 원래는 요셉인데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또 확증하여 주셨고 했는데, 근데 요셉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죽었다고 판단된 상황 가운데 세워진 혈통상의 장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형제들에게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들 혼인으로 연합하였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아들들이 악함으로 그 두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유다의 대가 끊길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가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말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유다의 가게를 잇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와 반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장자권자입니다. 그래서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특별히 더 사랑하여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아버지 야곱이 택한 요셉을 장자권자로 꿈을 통해서 이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형들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집트에 파는 이런 모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자가 사라져서 없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형통하였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그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옥 중에서도 함께 하셔서 요셉을 높여주심을 통해서 꿈을 해몽케 하시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을 통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본문은 42장에서 45장입니다. 좀 본문의 내용이 긴데 이게 어떻게 중간에 자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지만 간략하게 보면서 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이 재회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해몽했었던 꿈처럼 이제 그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비롯한 그 주변 지역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자 이스라엘이 그 아들들을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보냈고, 그곳에서 요셉과 형들이 재회하게 됩니다. 이 재회하는 사건 가운데 이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아우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이 처음에 꿨었던 그 꿈이 실현이 되고, 또 형제들과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요셉과 형들의 재회, 그리고 흉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했던 바로의 꿈처럼 이제 이집트의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매우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중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족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거류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나안 땅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들이 떨어지니까 모두 굶어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촉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보채어 이집트로 곡식을 사오도록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대표로 한 명만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은 뭐 잠깐 어디 뭐 이집트가 가나안 땅에서 옆집이 아니죠. 먼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낙타나 이런 것들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 중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냈고, 또 곡식을 사려면 곡식이 무게가 꽤나 나가죠. 그래서 사러 오려면 수많은 사람이 가야지 많이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인원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보냈는데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이미 전적이 있죠.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죠. 그래서 그 라헬의 소생이었던 첫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요셉을 지금 이미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라헬의 소성인 이 베냐민도 혹시 그렇게 될까 이제 염려되어서 걱정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 베냐민이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이죠. 그러니까 막내는 또 좀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5절에 보시게 되면 당시에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곡식을 많이 사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특이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야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을 야곱이라고 불렀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어떤 그 혈통상을 얘기했다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성취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뭐냐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상속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저자가 그냥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온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지금 흐름들을 붙잡고 읽으시면 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오시겠죠. 자, 6절 이제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지금 있습니다. 총리,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바로 왕한테 그렇죠. 그 곡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하니까는 바로 왕이 뭐라 그랬죠? 나는 모른다. 요셉한테 가서 요셉한테 물어보라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요셉이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매매하는 이런 부분도 요셉의 주관 아래, 요셉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명령, 이스라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도 곡식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와서 이제 절하고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여기서 요셉은 단번에 지금 절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나의 형들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지 지금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형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요셉이 뭐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요셉은 다르죠. 요셉은 지금 자신 앞에 지금 절하는 형들을 보자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찍이 자기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 11별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과 또 해, 달, 별들이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을 꿨던 것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이 기억이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이 행한 걸 보게 되면은 형들을 보고 당신들 정탐꾼 아니야? 소위 말하면 스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몬 것은 뭐냐면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노예로 지금 2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당신들도 한번 좀 당해보쇼 하는 어떤 이런 지금 복수심에 근터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꿈을 지금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이 성취되었으니까 하는 이런 갑질이 아니고 저라는 꿈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하는 것인데 어떤 꿈이었다 그랬죠? 11별단이 그리고 별이 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 왔습니까? 10명만 왔습니다. 10명. 한 명이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탐꾼이라 이렇게 형들을 추궁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습니다. 그래서 그 추궁에 형들이 대답을 하죠. 매우 당황하면서 자신은 오직 곡물을 사러 온 사람이다.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소용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계속해서 정탐꾼으로 몰아붙였고
그래서 형들은 이제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12 형제인데 가나안 사람의 한 사람의 아들이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셉은 형들에게 제안을 하죠. 정탐꾼의 누명을 벗으려면 그 당신들이 얘기했던 이 가족 관계가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내가 있는지 데리고 와봐라라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이제 그 3일 동안 감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3일 동안 가둔 뒤에 얘기하죠. 한 명만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조건입니다. 한 사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한 명만 남고 이렇게 조건을 바꿉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뭐냐면 바로 그 아버지와 식솔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한 명만 돌아가지고 하면은 아버지가 놀래겠죠. 나머지 다 어디겠냐라는 이런 그것들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이들이 이집트에 왜 왔습니까? 곡식을 사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사려고 하니까 한 명만 보낸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한 명만 돌아가면 가져갈 수 있는 곡식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형제들을 많이 돌려보내서 그 형제들 편에 곡식을 지금 함께 실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했었던 이런 지금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형들을 가둔 목적이 애초부터 자신이 지금 당했던 복수 혈전을 지금 펼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갚아주려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새로운 조건이지만 근데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형들의 이제 서로 한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상황들이 된 것이 우리가 요셉을 팔았었던 일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형제들끼리 이제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제 따지는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았었겠죠. 그래서 루벤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동생을 해야지 말하지 않았던 것을 듣지 않았더니 그 죄값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자, 요셉은 이 지금 형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애굽 말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형들과의 대화를 할 때에 자기는 말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을 하지 않고 통역관을 세워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꿈에도 그럴지 모르고 지금 자신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들을 후회하는 모습들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이제 급히 자리를 떠나서 울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올라왔던 감정을 억누르고 돌아와서 이제 시몬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시몬 한 명만 붙잡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다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몬을 결박한 이유는 아마 이제 뭐 장자를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살려주고 루벤을 살려고 차자인 시몬을 붙잡아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 그릇에 그들의 곡식을 채우게 하고 또 그들이 올 때 빈손 오지 않고 그죠?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돈들을 다시 그들에게 자루에 넣게 하여서 하고 또 길 가면서도 먹을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을 길 양식도 같이 풍성하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곡식값을 그들에게 다시 자루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이런 지금 요셉의 세밀한 세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죠.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너네들 이거 훔쳐갔지 그래서 나중에 왜 훔쳐갔냐라고 하는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가족이니까 살아가는 가족한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돈 받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이런 지금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한테는 돈을 받고 곡식을 팔 수 없다는 이런 지금 의미가 되겠죠.
요셉에게 풀려난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나귀에 싣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여관에도 들려서 이제 소위 말해 휴게소도 들리고 쉬어도 가고 해야 할 텐데,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일 사료를 꺼내려고 자료를 싹 풀어보니까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돈을 발견한 형제가 다른 형제한테 이 사실을 알리니까는 그들이 너무너무 이제 놀란 겁니다. 왜입니까? 이거 분명히 지불했는데 이거 여기 갖고 왔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은? 당신 이거 훔쳐갔구나, 도둑이구나라고 이렇게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을 겁니다. 근데 떠나왔으니까 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형제인 시몬이 지금 소위 말하면 인질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오고 있는데 돈 없어진 것 때문에 혹시 우리 지금 형제인 시몬이 죽게 되면 어쩌지라는 이런 지금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아무튼 길은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들을 자세히 다 알립니다. 모든 정황을 다 들은 후에 이제 짐들을 정리하겠죠. 근데 짐들을 각기 자루들을 싹 열어보니까 그 안에도 어떻게니까 그 곡식 값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멘붕이죠. 안 그래도 지금 헐 했는데 이제 모든 돈이 여기 다 와 있네 하니까는 이제 뭐 매우 지금 이들이 다 형들과 아버지 야곱까지도 다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이제 그 얘기들을 들었죠. 시몬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터진 거죠.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거기에다 이제 시몬도 죽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몬도 죽었는데 이제 또 베냐민까지 빼앗길 것 같냐?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줬냐 하면서 한탄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는 루벤이 장자죠.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맡기면서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루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겠지만 먼저는 손자를 담보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제안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은 지금 이제 이 베냐민은 지금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렇기 때문에 결사코 지금 베냐민이 떠나면 나는 노년은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사코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장이 시작됩니다. 계속된 급심한 가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셉이 보내준 이집트에서 사가지고 온 그 곡식들을 가지고 이제 연명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곡식들로 이제 떨어질 때가 다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면서 그 곡식을 사오라고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사오라는 이제 아버지의 말에 유다가 나서서 이번에는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우리에게 말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서 사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내려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 일을 이제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와라라고 합니다. 근데 유다가 또 얘기를 하기를 아버지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징들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유는 야곱은 지금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죠. 그러니까 모든 식소를 먹여 살릴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겠지만 아버지가 유다는 이제 아버지 당신이 족장이니까 그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라고 하는 이런 지금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반드시 아우를 데려가야만 한다고 하면서 2번 반복함으로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베냐민을 보내주시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아까 그 루벤은
두 아들을 담보로 했는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얘기하죠. 어찌 너희들이 괜히 아우가 있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입장에서는 그냥 억울하죠. 정탐꾼으로 몰려서 그걸 회하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한 것뿐인데 무리가 이렇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할지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지를 알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담보로 유다는 베냐민을 책임지고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줬으면 이미 2번이나 벌써 왔다 갔다 할 시간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 근데 이 유다가 지금 발언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예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죠. 루벤이 발언을 했었는데 형들이 반응은 안 보이고 형제들이 유다의 발에 했던 그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모든 형제 중에서 근데 대표로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장자였던 루벤은 라헬의 여종 비라의 간통 사건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그때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세겜에서 큰 할례를 가지고 살육을 했기 때문에 장자권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인 유다가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발언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장자권자로서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요청에 아버지가 이제 동의하고 이제 허락을 하는 모습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의 말에 동의하면서 이집트 총리에게 줄 귀한 예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이전에 우리가 가져왔던 돈도 다시 가져가 가지고 확실하게 한마디로 찍히지 말고 좋게 예쁜 보여서 이분들을 잘 해결하고 오라라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기 허락하면서 얘기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베냐민을 내어놓았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가는 내용들은 바로 나오지 않고 바로 이제 요셉과 만나는 이제 장면으로 가죠. 요셉은 형들과 함께 서 있는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이제 청지기에게 일러서 형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하는데 얘기하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식사, 소위 말하면 애찬이죠. 그래서 점심을 잘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이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이제 준비하였고, 그 이제 형제들을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지기를 따라갔는데 지금 오해할 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왜 각 개인 집으로 초대를 하지? 하니까는 혹시 그때 곡식값 가져간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그 오해, 그래서 그런 걸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집문 앞에 이르렀을 때 먼저 선수를 치죠. 청지기에게 이전에 곡물값을 가져간 것을 있던 일을 먼저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모르는 일인데 이게 어서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대답을 하는 길을 나는 이미 곡물값을 이미 받았다. 너희 하나님께서 돈을 너희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청지기는 애굽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넣어주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이미 나는 돈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옥에 있던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제 청지기는 그들을 요셉의 집안으로 인도하여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 이제 들어와서 집안에 왔을 때 손발을 씻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들에게도 먹을 것을 먹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 식사한다는 것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총리인 이집트 총리의 요셉에게 이제 줄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로써 요셉의 꿈은 이제 지금 또 한 번 여기서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 안부를 세세히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요셉은 아버지의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생존해 계신지 안녕하신지 이런 안부들을 묻고 그 형들이 평안하시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자 이제 눈을 들어서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보고 그에게 이제 집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니까 또 감정이 어쩌습니까? 북받쳐 울려서 이제 급히 또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이제 한참 울고 정을 억제하고 나와서 음식을 이제 차리게 합니다. 자, 음식을 차리는데 보면은 이 음식도 먹는 예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쫙 앉아서 먹는데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먹는 그 이집트 사람과 자리가 각기 다른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종교적인 의식과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 이런 지금 문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 그렇죠? 섬기는 신에 따라서 식습관도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신성하게 여겼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어쩌죠? 되새김질하는 소를 먹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않죠. 그러니까 먹는 것 식사 문화부터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딱 준비를 해주는데 형제들을 요셉 앞에 앉히는데 특이하죠.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 소개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차례대로 첫째, 둘째, 셋째 쭉 앉으니까는 서로 놀라죠.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부터 신기한데 그 베냐민에게는 5사람의 5배나 줍니다. 이 5배가 뒤에서도 또 한번 그 베냐민한테 옷과 은을 주고 뭐 하는데 보면은 5배를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거는 생각하기를 그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 5라고 하는 숫자보다 3, 7 뭐 이런 숫자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여기서 5 쓴 것은 아마 이건 이집트의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목으로 5배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형들은 요셉과 함께 즐거이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께 걱정했던 베냐민을 이렇게 환대하였고 또 시므온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잘 풀리니까 지금 이제 즐겁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또 이제 청지기한테 또 부탁을 하죠. 양식을 각 자루에게 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하게 넣게 하고 돈도 또 다시 가져왔던 거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 가지 계획을 한 게 있는데 바로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의도적인 것이죠. 요셉이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쓰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형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음날 해뜰 무렵에 준비했었던 나귀들을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들이 이제 성읍에서 이제 너무 멀리로 가기 전에 요셉이 이제 청지기한테 이제 신호를 주죠. 자, 빨리 뒤쫓아가서 내가 은잔이 없었으니까 내 은잔 찾아와라. 그래서 그들 잡아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자, 이제 그 청지기가 이제 와서 이제 왜 은잔을 훔쳐가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얘기하죠. 이전에 자루에 들어있던 곡식강도 다시 가지고 왔었는데 보십시오. 도둑이 자기 훔쳐간 거 다시 갖고 오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은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이 있다는 지금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얘기해 주죠.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도적질한 사람만이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무지하니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각자 이제 다 내려가지고 이제 진검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청지기는 또 특이하게 나이 순서대로 하나씩 자료를 검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딱 이제 베냐민 씨가 가니까는 거기에서 무엇이죠? 바로 요셉의 은잔이 이제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냐민은 어떻게 되죠? 훔쳐간 것이 발견됐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잡혀서 종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이 잡혀가니까 형들이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그들을 다 옷을 찢고 짐을 다시 싣고 베냐민만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도 지금 짐을 싣고 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그들을 추궁하죠. 어찌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잘해줬는데 감히 내 은잔을 훔쳐가냐라고 이렇게 추궁하니까 유다가 또 나서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유다가 이제 그런 그 장자권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미 아버지와 딜을 했을 때 그 여기 오는 조건이 뭐였죠?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이렇게 데리고 오겠습니다라는 지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승낙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들을 지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기를 자신들은 정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에게 이런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은잔을 발견된 자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결단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요셉에게 한 번 더 가까이 나가서 이제 강구하죠. 자신이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우는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자초지정을 스토리를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죽었고 어머니가 남긴 아들이 이 베냐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늙으신 아버지가 슬피우시다가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아이는 베냐민은 돌아가게 해주고 나를 대신 좀 잡아달라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5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유다의 간청에 마음이 이제 또 이제 북받쳐 오른 것이죠. 그 전에는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팔았던 형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형제들이 아버지와 생명이 묶여져 있는 한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을 팔았던 것과는 달리 이 베냐민을 위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자 더 이상 자기의 그 숨겼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게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있던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신이 내가 요셉입니다라는 것을 신분을 밝힌 이후 다시 한 번 더 형제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묻죠. 여기 지금 본문의 내용들이 좀 긴데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는 지금 이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 이 사건이 계속해서 두 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에도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두 번씩 얘기하고 두 번 강구하고 그래서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두 번이 증인해 주는 거 이가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저자가 일부러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두 번, 베냐민을 달라고 간청했을 때도 아버지께 간청했을 때도 두 번, 베냐민의 은잔이 발견된 뒤에 유다가 했을 때도 두 번 반복.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와 생명이 하나로 묶인 것을 하나됨을 지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하죠. 형제들을 가까이 불러서 자신이 이집트에 애굽에 팔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와 바로와 그의 온 집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은 20년 동안 죽을 똥살똥하면서 진짜 엄청난 이제 고생을 한 것인데, 이 고생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얻어진다고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지금 이 말이 신앙 고백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이것은 형들이 판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용서가 되고 하는 것이지, 아니면 이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거 했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자신을 판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말고, 그것을 또막 죄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형들을 지금 위로하면서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요셉은 바로에게 주신 꿈을 해몽한 것처럼 자기가 팔린 것이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품고 용서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냅니다. 얘기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주로 세웠으니 이제 속히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들들과 손자들과 거기 있는 모든 족장들을 다 데리고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5년 동안 거기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 여기 내려오시면 제가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자, 요셉이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들과 상봉했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과 신복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하기를 그 형들에게 양식과 수레를 주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집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이집트에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자, 여기에서 수레를 보낸 것은 당시에는 최고의 운반 수단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리무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가족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얼만큼 요셉이 지금 그 애굽에서의 영향력이 있고 신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형제들에게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수레, 그리고 새 옷 한 벌씩을 주면서, 한마디로 이제 그 더러운 옷들을 입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지금 하면서 사신당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베냐민한테는 어쩌죠? 많은 은 옷 300과 옷 5벌, 지금 더 5배를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드릴 많은 예물과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가지고 수레에 실어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통해서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죽은 줄 아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뭘 보고 알았습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태우고 보낸 수레, 리무진 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꿈이 아니구나, 생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기운을 차려서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오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참, 오늘 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요셉이 지금 형제들과 다툼을 해서, 그러니까 상속자인데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팔아서 지금 이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가 사라진 것과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을 돌아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이집트의
그 팔리게 하신 것인데, 이 팔린 것이 결국엔 망하는 것 같고 다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게 아닌 건 단순히 그냥 그를 높여서 이제 한 것이 아니고, 그 꿨던 꿈처럼 그 꿈이 실현이 되죠. 그래서 절하게 한다. 그냥 단순하게 절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높은 것으로 되게 하는데, 이 높게 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 높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풍년과 흉년입니다. 이 큰 풍년과 흉년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상속자였던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이 다 전부 없어지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흉년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멸절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입니까? 이전에 창세기에서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통하여서 그 옛 세계를 보존케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족을 그 큰 위기 가운데 흉년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가족을 보존케 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역사, 생명 영향 역사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그 계획하신 것인데, 이 계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지금 언약의 상속자였던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하였습니다. 그게 상속자였고 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그래서 지금 팔아버리는 이런 지금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요셉이 베냐민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는 모습들을, 지금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그들이 정말 한 형제로서 연합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들을 지금 대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토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 한 지파라도 없어지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또 차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싸웠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지금 끈끈하게 지금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시기에서 팔아버렸지만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하나됨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죠. 왜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나왔습니까? 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조상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계획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들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애굽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몸소 볼 것일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이 12지파가 지금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지금 연합되었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한 지금 가족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그러면 왜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어떤 뿌리인지,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사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명은 주어진 임무를 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근데 백성인 것인데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약속이었던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그 큰 민족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여서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제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니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믿음으로 가서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고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알리셨고 세상을 경영해 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오셨는데 이분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이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였고 핍박하였습니다. 마치 요셉이 상속자됨을 거절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은 더 큰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일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보호자로 올리시는 이를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작정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역사를 이적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요셉의 일들을 봤을 때 20년짜리 계획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창조 전부터 시작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약속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획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곧 바로 그의 몸된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그 작정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이 크고 큰 비밀을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인데 이 교회한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중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있는 중동의 수많은 민족들이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동의 수많은 사람 정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먼저 된 자로서 구원받았으니 사명, 모든 민족을 복주는 그 일에 너희가 이 사명의 사명자들이 되어서 증인으로 되어서 그들을 이 돌이키는 일에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십시다. 요셉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또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하며 나가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 역사를 성취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영이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이니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과 같이 이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약속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언약과 관계없는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오니 이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 돌이키는 사명을 충성되게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마치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참된 연합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